LA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좀처럼 하지 않는데 어느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점심때가 돼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반응이 없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층 안방에 올라가서 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성경을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아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으로 그 부부가 더 깊은 신뢰와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그와 같은 화목이 더 깊이 이미 좋은 교회지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이죠. 이미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낙원,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어떻게 경험하는 나라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복할 때 내 마음에 임한 은혜, 그리고 이 은혜로 내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까지 살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 볼까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복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이다. 이 은혜가 계속되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세상까지 살린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에 평안북도 선천의 외곽의 곽부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에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죠.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쫓아버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가족을 이끌고 선천의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의 아들 중에 아주 청명한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잘 자라며 청명했어요. 그 당시 소요리 문답을 많이 가르쳤는데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중화요리는 음식을 말하는 재료 요자를 쓰고 소요리의 요자는 중요할 요자, 중요한 진리를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서를 말하죠. 107문항이 적지 않은데 그 문답을 다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100년 전에 땔감은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 장작을 쪼개놓으라고 우리말로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어요. 얼마쯤 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져서 집에 돌아오는데 사택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죠. 어떤 감동이냐면 믿음이 있고 청명한데 성실하니까 인재로 키우고 싶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그 유명한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받은 거예요. 귀국해서 그분은 연희 전문의 교수가 됩니다. 옛날에 대학을 전문학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1950년도에는 이분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즉 문교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군목제도를 창설하는 일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나간 70여 년 동안 어마한 500만 명이 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민족복음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거기서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1957년도에 이 백무당의 아들은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집니다. 연세대학교가 본래 이름은 연희대학교인데 1957년도에 세브란스 의대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로 출발할 때 백무당의 아들이 총장이 됩니다. 어쩌면 자기도 무당으로 일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저도 도서관을 들어갈 때는 항상 그 통로의 오른쪽에 백 박사님의 동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가슴에 임한 은혜는 나를 살려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의 직업과 역량에 따라서는 민족을 살리는 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본질적인 개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교회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소나 양 같은 고기를 그 짐승을 도축하면 시장으로 유통하기 전에 전체 양, 전량을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사 먹는 것은 내 양심을 더럽게 오염시킨다고 해서 먹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먹었던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여성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된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뜻입니다. 음식물은 그 고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소고기, 양고기, 소양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죠. 4절 남성들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소나 양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5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 소나 양이 선하다는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었고, 이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먹지 못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갈등의 양상을 깊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 정말 중요한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제일 잘 푸는 것은 본질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라틴어 경구를 많이 썼습니다. 아드는 어디 어디까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폰테스는 샘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전치사 명사구로서 샘까지 직역입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상기시켜 드립시다. 아드 폰테스. 와, 여러분들 정말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십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네, 우리는 첫날부터 본질이 순복임을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죠. 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중세에 타락한 신학이었던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항하여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었어요. 중세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돼 있으니까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부님들조차도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우상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의는 영어의 righteousness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세 가지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칭의, 정의, 관계적 의를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관계적 의를 뜻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것,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는 불의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그럼 관계적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내 가슴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물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냐면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솔로몬도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행하는 종들, 행동하는 종들에게, 계속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 때. 그러나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밧세바 사건도 일으키고 우리아 장군도 죽이게 만들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 데려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공주와 결혼하고 우상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웠어요. 그 솔로몬이요. 자기가 주인 될 때는 망하는 길로 갔고 자기가 종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높일 때는 승리하고 영광의 길로 간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송축하다. 요즘 우리 찬양할 때 많이 쓰죠?
그 뜻이 뭔지 오늘 꼭 알려드리는데 이것은 기말고사에 꼭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네, 명사로는 베레카, 축복, 복 이런 뜻으로 행복으로 뜻이죠. 이건 동사입니다. 바라크는 송축하다. 그 뜻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여기에 knee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S가 붙었죠. 고대에 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다는 동사가 히브리어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대여섯 개입니다. 대표적으로 할랄, 이것은 기쁨으로 노래하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건 거의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는 여러분이란 뜻이에요. 할렐루, 여러분은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누구에게?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할렐루야는 여러분은 기쁨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 뜻입니다. 할랄은 기쁨으로 노래하다. 이렇게 악기를 반주하셨는데 반주자님, 이런 찬양, 악기를 동원한 찬양은 자마르라고 그래요. 자마를 그냥 찬양으로도 하는데 악기를 동원했을 때 반주자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예. 남성들이 반주자군요. 우리 세 분 따라합시다. 자마르.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손이 야드니까 야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야다. 손을 들고 합시다. 야다. 그 다음에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쉬르도 있어요. 테힐라도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라는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은 송축하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니까. 두 무릎을 꿇고 왕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예배가 찬양과 기도, 또 목사님과 저와 같은 경우는 설교의 선포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게 바라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이 있지 않아요? 송축해 내 영혼 다 함께요.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너무 좋아요. 영어로 가사는 이렇게 되죠.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영어로 부른 것은 여기 계시는 젊은이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Bless the Lord라는 단어를 볼 때 굉장히 당황이 될 거예요. 우리가 bless의 뜻을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합니까? 예, bless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the Lord를 bless한다고 할 때는 찬양한다는 뜻인 송축하다로 번역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기 형제들 아멘? 반주자님들 특별히 아멘? 블레스의 목적어가 하나님일 때는 축복하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송축하다로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블레스한다고 할 때는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니까 빌축자거든요.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블레스한다고 할 때는 복을 주시다로 번역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거기를 한번 끄떡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Bless the Lord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송축하다로 번역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 다음에 찬양하다는 동사를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송축하다로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양한다는 뜻이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일치가 되는 거죠. 아멘. 정말 다윗은 좋은 예배자였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다윗이 말도 못하는 고난을 이긴 비결은 뭐냐? 예배자였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진지한 모습 앞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좋은 예배자는 반드시 고난을 이깁니다. 네. 그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을 이긴 건 예배자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니까. 만나다 보면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신 흰머리 소녀들까지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와, 우리 흰머리 소녀들, 예, 염색하셨나요? 예,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인사의 가정은 우리가 기억이 저 떠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좀 신뢰가 되지만 남성에게는 종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뭐로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님, 세 분 이상이 합시다. 우리 종놈으로 삽시다. 우리 아드님 종놈으로 삽시다. 저도 종놈으로 살게요.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우리 아들들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예. 제가 종놈이 돼야 총신대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종놈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팔 벌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종놈으로 사세요. 예,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네. 실제 종놈이죠. 뭐 제가 주인이 아니죠. 제가 종놈으로 살 때 대학이 복돼요. 신대원까지.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또 컴퓨터에 종이 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 한 번 더 할게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을 암호를 거룩하게 하시며 암호가 거룩하게 보호돼야 되잖아요.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런 것 같이 프린터에서 이루어져다. 모니터에 떴는데 프린터 안 되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 다 도구고 AI도 다 도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과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놈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가 막 쌓인다는 거죠. 그죠? 다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의 삶은 어떨 것일까요? 크게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 그분들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인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뜻. 어제 제가 말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갔다. 그게 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 뜻이 나오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님의 뜻이 나옵니다.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말틴 루터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그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따라합시다. 보이는 말씀,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찬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참여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통해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너희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성경을 풀어 설교한 것을 받을 때 이 뜻이죠. 거기를 끄떡여 주세요. 이해되시면. 예, 설교를 받을 때, 이제 또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 김요한 목사님 생각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작동된다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동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설교,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목사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왜 하이파이브 합시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기다리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가장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설교 사역을 3주밖에, 새 안식일에 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3주밖에 안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 동안 설교했죠? 1년 6개월. 네. 에베소 교회는 몇 년 했죠? 내가 밤낮.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사귀었지만 동성애자도 있었어요. 근친상간도 있어요.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잘 나가다가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다. 지중해권에 다 퍼졌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세계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설교를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물론 설교자인 저나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가 선포될 때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스케줄을 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뭐 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 들은 말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주신 말씀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세요. 또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전달되잖아요. 그때 순종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아뢰일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것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종이 되고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좋은 종이었던 이유는 역대상 29장에 성전 건축원금 드린 거 보면 알아요.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10만 3천 킬로그램 금, 24만 킬로그램 은, 제가 첫날 밤 이게 얼마의 가치라고 그랬죠? 12조?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세 있으신 권사님께서 12조 7천억 원이에요. 이걸 보며 관리들이 또 헌금을 하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전부 헌금을 해요. 근데 다윗이 볼 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백성들에게 고마워서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제가 암송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나와요. 바락.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그 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로 건너가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면서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맞아요. 우리의 생명도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과 내 수입도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한 나의 발전, 그리고 이만큼의 건강, 지혜, 주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법이로우신 보석같이 소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이 정신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을 포함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꾸지 말고 그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온전한 종의 헌금 생활이죠. 저는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도 있었습니다. 낙하산은 배낭처럼 되어서 고리를 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낙하산이 고장나면 내가 잡아당겨야 되는 예비 낙하산이 앞에 이렇게 고리로 걸게 돼 있죠. 아마 이 자리에도 강화 훈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교육 3주, 그리고 공중에서 400m에서 떼어내리는 실제 낙하산을 비행기나 기구에 내 낙하산 맨 위에 있는 라이프라인이라고 생명줄이 있어요. 그 고리를 걸고 뛰어내리면 이게 다 끈이 풀어지다 보면 낙하산을 당겨줘서 펴지게 하는 훈련입니다. 지상 400m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주로 군목이 있을 때는 군목이 1번으로 뜁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겁나거든요. 솔직히 군목도 겁나는데 믿음으로 뛰는 거죠. 뛰어내리는데요. 4초 동안 추락하다가 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초 만에 펴지는 거예요. 시간을 재야 돼요. 4초가 지나는데도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을 당겨야 되니까요. 근데 공중에서는 1초, 2초가 안 들리니까 1만, 2만, 3만, 4만, 4초 동안에 70m를 떨어집니다. 약 40초, 비행기나 기구에서 이탈해서 40초 안 펴지면 땅바닥에 가서 부딪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골절돼 죽는 아찔한 순간이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데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니까 주의 때문에 펴주세요 하고 뛰어내렸어요. 1만, 2만, 3만, 4만 선계검사하는데요. 낙하산 천이 이 지붕만큼 진짜 커요. 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낙하산 줄이 28개인데 방향 조정하는 줄이 있었어요. 제가 87년도에 뛰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방향 조정이 힘들었어요. 낙하산 천에 공기구멍이 없어서 방향전을 하려면 낙하산 줄 라이자라고 하는데 막 발로 당겨야 되는데 제가 뛸 때는 뒤에 공기구멍이 있어서요.
테크라인이라는 줄이 있어서 쫙 여기까지 내리면 오른쪽 그 공기구멍이 찌그러지면서 이쪽으로 가요. 왼쪽 거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요.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방향전환도 해보니까 얼마나 신나든지. 와, 정말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 가면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뛰고 나면 생명수당도 줍니다. 87년도 3만 원 받았습니다. 중위 월급 15만 원인데 5분의 1 받았어요. 더 추가로. 와. 그리고 나서 지상 30m 지점에 이르면 앞꿈치 무릎을 모으게 교육을 훈련을 받았죠. 다리를 벌리고 착륙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힘을 주면 이게 골절되거나 삐기 때문에 딱 모으게 되어 있고요. 이 각도는 장단지 허벅지 각도는 120도, 대략 120도 되죠. 예, 이렇게 착륙하면 이렇게 낙법을 치면 하나도 안 다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지상교육 3주를 받아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착륙 자세입니다. 뛸 때도 이렇게 안 뛰어다니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뛰어다녀? 접지 이러면서 뛰어다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지상교육의 3주의 마지막 관문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과감하게 점프해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뛰어내릴 때 눈 감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세가 이렇게 되는데 엉덩이가 꼭지점으로 V자가 돼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뱅글뱅글 돌면 감겨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지상 400m에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훈련을 지상교육을 받을 때는 그 공포를 느끼는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모형탑, 영어로 막타운데요. 그 높이가 11m예요. 밑에서 보면 11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면 진짜 겁나더라고요. 문턱도 없어요. 그리고 뛰어 했는데 안 뛰어내리면 조개들이 발로 뻥 차거든요. 그러면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매달려 갑니다. 왜냐하면 모형탑 앞에는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요. 거기 도르래가 걸려 있어요. 도르래 끈에다가 내가 모형 낙하산 끈을 걸고 뛰어내리니까 안 죽는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 겁나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몇 미터? 11m입니다.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예요. 그 공포를 극복하고 자세가 되면 합격이에요. 저도 4번째인가 합격이 됐어요. 눈 감으면 안 되고 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겁난다고? 모형낙하산 딱 잡아야 되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과해야만 창공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공수훈련에 공포의 11m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원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제 이해가 되세요? 11조 한 형제 기억나세요? 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때부터 11조를 제대로 하셨어요. 6남매, 가난한 집, 빚밖에 없는 집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며 보험회사 다니면서 번 돈을 이렇게 장롱 밑바닥에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집은 연탄도 부족했고 쌀도 부족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린 제 나이에, 10살의 소년 나이에. 저거 우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저희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이 돈이 우리 집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책임져 주십시오. 이때가 71년도였어요. 55년 전이에요. 지나온 55년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선한 목자, 좋은 왕, 좋은 주인이셨어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11조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종의 삶의 표현이고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의 물질적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 청년에게 그 돈 문제 해결하고 와라 얘기는 돈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고도의 좋은 종은 내 자녀가 하나님 거라는 것, 주인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면에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 괜찮아요. 어제도 주무시는데 오늘도 주무시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와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러다가 또 은혜 받고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분명히 또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깨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언젠가 또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이 좀 나오게 돼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좀 더 나누도록 하죠. 근대 유럽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이기도 해요. 대단한 학자죠. 막스 베버.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들어볼 이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의 이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3분의 2가 그분이 평신도인데요. 기독교 교회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중에 저한테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사업가들을 죄인처럼 취급했다.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근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사업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영리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썼다. 제가 이해한 말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본주의의 탐욕과 그런 욕심, 영리 중심의 사업가들보다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가 번 수익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둑놈과 강도 이런 분 빼놓고 이 땅의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이죠. 여기에 선생님도 계시고 상담가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 발전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작은 사업을 하는 상인들도 계시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성직이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넓혀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 가운데 또는 소명 가운데 최고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옵니다. 이분은 27살까지는 의사였습니다. 영국 왕실의 주치의 그룹의 젊은 의사였어요. 왕실의 주치의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의사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쪽에 보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맞습니다. 우리의 목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 와, 정말 영광스러운 소명 아닙니까? 그리고 낙심한 사람이 일어나 인생을 다시 살 용기를 얻는 일, 설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방랑하던 방랑자 베거본드가 순례자가 되어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필그림이 되는 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일, 설교의 사역,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설교 사역을 하는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됩니다.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이쪽 바닥으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와, 요즘 그런 교회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일상이지만 저한테는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와,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시작. 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이런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특별히 양을 했던 이 형제는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부모님 기도해 보세요. 아들도. 그러나 가슴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또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도 가난한 집 아들인데 사역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와, 너무 좋죠. 앞으로 한국교회는요, 본교회에서 키워낸 목회자들이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에요. 이렇게 좋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매들은요, 우리 총신대학교는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기독교 교육과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아동학과 와, 중독상담학과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채플이 일주일에 4번이나 있는 겁니다. 화수목금 채플이 있어요. 그리고 개강할 때는 개강 수련회까지 있어요. 은혜 받고 시작해요. 와,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동작동에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습니다.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거기 와서 또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이나 다른 전공을 하면서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신학과야. 최고입니다.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하실 거고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정말 힘든 일이지만 목사의 절반은 사모님들이에요.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사모님 되는 것도 기도해 보세요. 이런 멋진 자매들, 딸들이. 이쪽 아들들 충신대학교 신학과 꼭 오시고요. 또 신학과가 아니어도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도 교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저처럼 군목 되려면 신학과 아니면 기독교 교육과. 군목 시험 합격하면 7년 장학금 줍니다. 전액 장학금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제가 1983년부터 전도사를 했으니 43년이 지났습니다. 목회의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군목을 있을 때 저한테 세례받은 병사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특수부대를 떠난 다음에 우리 중사분, 저랑 가깝게 지냈던 중사분 부인이 그 중사분이 저랑 가까웠고 그 부인은 또 제 아내랑 가까웠어요. 이제 춘천으로 화천에서 넘어오면서 이등병 하나 그러더래요. 박성규 목사님이 나와 함께 낙하산을 타가지고 너무 그때 힘이 됐다고. 그때는 계급장 다 떼고 같이 훈련 받거든요. 예. 그 얼차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 군목을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거대의 종은 세 번째, 자기 자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와, 아버님 너무나 고개를 끄덕여줘서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아들아, 아빠가 굉장히 고개를 많이 끄덕였단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소명은, 외적 소명은 이렇게 목사나 옆에 분들이 말하는 건데요. 책 읽다, 성경 읽다. 성경 읽다는 내적 소명이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는 성경 말씀이나 기도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938년도에 무너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때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준 분이 목숨 건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장로님 가운데는 박관준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박관준 장로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장로님의 책을 6권을 제가 읽게 됐어요. 제가 쓰는 책에 부록에 붙이기 위해서. 이분은 평양의 외과 의사였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분인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이거 10계명 어긴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장로님을 보기에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이분 순교했어요.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일본 제국에 가서 저 발코니층에서요 전단지를 뿌렸어요. 일본어를 못하시니까 보성여중의 선생님이었던 안희숙 여사 아시죠? 그때는 20대 아마 처녀였을 거예요. 그분을 통역으로 데리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 제국에 가서 동경에 가가지고요. 제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개회 선언할 때 뿌려버린 거예요. 신사참배 강요는 우상숭배 강요다. 이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대로 가면 일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망한다. 진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망했거든요. 근데 박관준 장로님은 해방되기 전에 옥중 순교합니다. 이분이요. 타협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영적으로는 괴롭지만. 근데 그거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 종이지. 그래 청신대학교 사당 캠퍼스에는 다른 분의 비석이 있는 게 아니라 염광, 소금과 빛이죠. 소금 염자니까 박관준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답니다. 여기 계신 귀한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적 흐름을 가진 한국교회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가 한국교회 70%죠. 박관준 장로님도 한국 장로교회 한 분이시죠. 평신도들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김 목사님도 목숨 걸고 그와 함께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종의 삶은 4가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다. 자기 돈이 없다. 자기 자녀가 없다. 자기 목숨이 없다. 우리 모두 이런 종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생애를 가장 값지게 보람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좌우에 아까는 좀 너무 신뢰가 되는 표현을 냈는데 이제는 좀 부드럽게도 기억날 테니까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하이파이브 합시다.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장로님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우리 박관준 장로님처럼 꼭 해주세요. 네,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우리 흰머리 소년들 와 감사합니다. 아버님들 4가지가 없는 종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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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들도 청신대에 꼭 오세요. 예, 4가지가 없는 어머니 꼭 좀 보내주세요. 우리 기숙사 짓고 있어요. 이제 기숙사 아주 2인 1실로 기가 막힌 걸 지금 짓고 있어요. 예, 10월에 우리 기공합니다. 와 정말 우리 4가지가 없는 종이 됩시다. 자매님 뭐라 가지고 못했어요. 우리 지사님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죠. 4가지가 없는 종이 돼서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했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교회 성도가 대부분이 종의 삶을 살면 다른 문제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하니까 내 속상한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의지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은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하나님 나라는 3번째까지 하면 끝납니다. 2번째와 3번째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이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 성경엔 평화라는 단어 peace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레네라고 돼 있어요. 미국식 이름의 여성 이름이 아이린이 많죠. 이 아이린이 헬라어 에레네에서 나온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는 어떨 때 평화를 유지할까요? 본문의 문맥 속에서 글의 흐름 속에서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꾸 비판하면 교회 평화 깨집니다. 비판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학에서 학문의 비평은 해야 돼요. 그래야 학문이 발전하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비평도 하면 안 되고 특히 비난하면 안 돼요. 여기 비판한다는 뜻이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비난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말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교회 평화가 반드시 깨집니다. 지금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비평을 하다 보니까, 비난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 평화가 깨지고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문맥을 통해서, 글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1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 다음 2절 남성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고기, 채소 다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 로마 교회 문제가 명쾌하게 드러나죠. 3절 다 함께요. 시작.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바울의 가르침도 몰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긴도 비난이에요.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자, 믿음이 좀 성장했지만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교회는 업신여김과 비난이 있으면 반드시 금이 갑니다. 금이 가면 은혜가 그 항아리 깨진 것처럼 빠져나가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 눈초리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업신여김, 비난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고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각자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저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오늘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배려라고 그랬죠? 예, 배려입니다. 용납도 배려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100년 후에, 종교개혁 100년, 1517년으로부터 1617년, 이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려 30년간 갔습니다. 1618년부터 48년까지. 누가 싸웠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 카톨릭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 역사 속에 가장 참혹했던 싸움. 이 전쟁이 끝날 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 분은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의 신학자였습니다. 원리가 그랬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러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을 교회로 대입하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신학과 신앙의 표준 33장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AD 4세기에서 7세기까지 만들어졌으므로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나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례문답용으로. 그 다음에 이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신경에 어긋나면 다 이단인 것이죠. 또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사도신경에 우리 모두는 일치하죠.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는 수만 명의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김요한 목사님을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이에요. 분당 중앙교회 수석 목사님 하실 때 제가 참 눈여겨봤던 후배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략에는 일치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의 것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젊은이가 갑자기 금발로 노랗게 물들이고 올 때 그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의 아들이 30년 전에 중학생일 때 금발을 하고 들어오더래요. 형님은 저녁 먹고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아들이 금발 중학교 2학년이 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그것도 30년 전에.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이거 어떻게 교회적 문제가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들이 사춘기 방황을 할 때니까 좋은 말로 격려하라. 그래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이 형님이 한 성격 하는 분인데 진짜 많이 참으신 거예요. 몇 주 후에 아들이 다시 검은 물로 염색하고 왔더래요. 아버지 성격 아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 유학 마치고 지금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목사가 되어서 모 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고 결혼 주례를 제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튀김, 부침개, 또 고기류, 가난하니까 고기는 자주 못 먹어도 부침개 튀김을 많이 하는 집인데 제 아내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진 집이에요. 결혼했는데 밥상이 올라오는데 완전히 풀인 거예요. 어느 날은 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와,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을 안 해드리는데 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좀 이따 뱀 나오겠다. 남성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망언이어서 아내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걸 우리 아들들 꼭 기억하세요. 뱀 나온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제 아내는 풀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고 있고 대신 멸치, 칼슘, 그 다음에 생선도 저는 대전 사람이라 옛날에 저희 자랄 땐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간 거 이런 거에서 막 그 비린내 나지 않도록 양념을 많이 넣고 물기가 거의 없는 조림을 먹었는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그 고흥 사람이에요. 물이 많아요. 지금도 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비리다고 그러면 이건 바다의 냄새라고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바다의 냄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두부 요리, 콩 요리, 계란 하여튼 건강 요소는 본질적인 건 다 채워졌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죠. 또 어떡합니까 남자가. 30여 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6남매가 부모님 닮아서 고혈압이 다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성인병이 없습니다. 혈압이 총장실에 기계를 사놓고 재는데 120에서 80으로 왔다 갔다 해요. 좀 높을 때 132.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웠다면 저 지금 몸이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먹었다면 우리 집 방식대로.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디아포라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바라크는 기말고 사용이고 이건 중간고 사용이에요. 아까 그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우리 자매들 발음 너무 좋아요. 총신대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어요. 총신대학교 좋은 학교예요. 꼭 오세요. 아디아포라의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구별할 수 없는.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쳐보면 나와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게 아디아포라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본문에 대입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본질 빼놓고는 웬만하면 아디아포라예요. 교회가 평화가 왜 깨지는가? 아디아포라를 적용해서 이렇게 자유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디아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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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들, 우리 아들 한번 해볼까요? 바스켓볼 1946 NBA 한번 아디아포라 합시다. 예, 저랑 한번 해요. 예, 하이파이브. 와, 멋져요. 잘했어요.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와, 잘했어요. 아디아포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 여인과 결혼했죠. 트루디 사모님. 1959년도니 제가 태어나기도 2년 전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참 남편 따라 오셨다는 게 대단하죠. 수원에 살 때 다른 문제보다도 치약이 문제였어요. 지금의 치약은 플라스틱 튜브니까 중간을 눌러짜도 원형이 복구되는 옛날엔 알루미늄 계열이었어요. 가난한 집에 농가의 아들인 김장한 목사님 밑에서부터 한 방울이라도 낭비하지 않게 감아 올리면 누군가 들어가서 중간을 꾹 눌러짜서 쓰는 거예요. 누굴까요? 트루디 사모님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대요.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 가난한 후진국 대한민국에 와서 너의 목회와 선교를 돕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유를 줬대요. 그랬더니 행복하더래요. 아디아포라.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투는 것이 있다면 집에 갈 때 꼭 안아주면서 아디아포라 선언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아디아포라 세 분 이상의 시작.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아디아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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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디아포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가대도 지금 야단 났어요. 아디아포라가. 이 아들들에 대해서도 아디아포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또 될 수 있어요. 아디아포라. 우리 이분들을 축복합시다. 아디아포라로 시작. 아디아포라. 아멘.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평화가 임하고요. 평화가 임한 곳에 은혜가 쌓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면서 할 일은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어서 아디아포라를 설명하는데 이게 아디아포라를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먹는다고 잘 사는 것, 못 먹는다고 못 사는 것 아니고 중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 비판하지 않는 거,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우리 남성들이 먼저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성들이요.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죠. 기쁠 이자, 즐거울 낙자. 우리 서천의 주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평화를 느끼게 돼요. 종의 삶은 비신자들은 모르니까. 또 하나는 여기가 기쁜 곳이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희락의 나라가 돼야 되죠. 희락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라. 또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 텐데 걸그룹 카라는 알파벳이 다릅니다. K-A-R-A. 희락은 C-H-A-R-A입니다. 대칭되는 나쁜 개념은 쾌락입니다. 헤도네인데 희락은 예수님적인 거. 내가 십자가를 져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살리는 거. 쾌락은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는 거. 업신여긴, 비난, 다 이거 쾌락입니다. 남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마귀적인 쾌락. 그거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담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누군가를 파괴시키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다 쾌락이고 마귀적인 것이죠.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1번 구분되었다, 2번 아니다. 예, 저는 정답을 주로 이번에 배치합니다. 변함없이. 장의 구분은 1204년 영국 사람, 캔터베리 대주교 성직자입니다. 랑턴.
절의 구부는 1551년, 그로부터 약 350년 후죠. 프랑스 사람 스테파노스. 놀라운 것은 이분은 아들이 신학자인 평신도였습니다. 인쇄 사업을 하는 분인데 성도들을 위해 찍은 거죠. 그래서 장과 절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장과 절을 쓰지 않았죠. 이사야의 글에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인용했을 뿐이죠. 근데 이것은 후대의 편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 김요한 목사님께서 본문을 찾으라고 할 때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중간을 넘어가야 나올 겁니다. 약간 뒤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야 됐죠.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예수님 믿고 있음을 감사하며 성경을 더 읽기를 바랍니다. 장과 절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문이 14장이지만 15장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남성들 1절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게 희락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기쁘게 되는 거죠. 2절 여성들이요. 시작. 네, 내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거죠. 시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네? 앞다투어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형제 자매의 기쁨을 추구하네? 이게 특징적인 모습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기쁘게 한다면서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안 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십자가 안 지셨고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옆에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예, 부부를 뛰어넘어 인사해야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너뛰어서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전도사님 두 분은 다음에 올 때 꼭 제가 뭔가 대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희락이죠.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비신자의 경우는 개종하면 벌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의 교회를 가면 정말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내 영혼과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숙고하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죠? 귀한 분들이시죠?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린 세상 속에 살며 수많은 상처를 받고 깨진 마음, broken heart를 가지고 여기에 온 것이죠. 그러면서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태풍은 핥히고 지나가지만 미풍은 우리의 그 땀 흘린 몸을 그 갈피를 파고 들어와서 시원하고 상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이분들은 초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박성규 목사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인지 이 노래를 그 다음부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수하십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그래서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것도 몰랐는데 최근에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거기까지 부르는 성도가 나와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그리고 저 어릴 때 대전 서대전 쪽에 살았는데요. 뒤에 충렬탑이 있어요. 그 충렬탑 밑에 살았어요. 판잣집에. 막 뛰어 올라가면요. 땀이 나는데 어린 나이니까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어릴 때는 멀잖아요. 뛰어 올라가면 땀이 나는데 팔을 쫙 벌리고 있으면 그 서대전 3거리, 지금 4거리가 됐습니다만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그 미풍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시원하고 상쾌했죠.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 태풍은 핥히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미풍 같은 그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야, 정말 멋진 시죠. 이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고 오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를 환대해야 돼요. 이 시간 남의 아내 빼놓고 한번 꼭 안아주면서 환대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예, 남의 아내 빼놓고 본인 아내는 안아주셔도 돼요. 환대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무리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볼 때 아유 잘 가세요. 힘들면 우리 집에 오세요. 물 준비했어요. 음식 드릴게요. 이러질 않았어요. 달려나가서 환대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줘요. 발만 씻어도 사막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부인에게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라고. 고운 가루 빵은요 진짜 비싼 빵 만들고 맛있는 빵 만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소고기보다 맛있는 게 송아지 고기입니다. 미국에서 송아지 고기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입에서 녹아요. 우와 참에 그 진짜 맛있어요. 송아지 고기를 치즈와 버터를 대접하고 그리고 300여 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은 작은 왕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웨이터처럼 3명의 나그네 옆에 서서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웨이터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환대죠. 환대죠.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 아들에게 야 이놈아 그 돈이 얼만데 다 잃어버리냐. 그 돈 절반이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다시 살 기회를 주잖아요. 이게 환대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배려, 환대.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희락 공동체가 되는데 우선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를 환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새가족이더라도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희락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관계적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바라크의 찬양과 순종을 하는 종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잖아요.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 모습은 평강, 평화인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비난하고 싶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 죄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건데 자꾸 내 기쁨을 추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 죄성.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이 있어야만 의와 평강과 희락,
종의 삶과 비난하지 않는 삶과 타인의 기쁨을 위한 삶이 가능하죠. 그럼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엔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한 페이지도 넘는 깨알 같은 뜻이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장소.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엔 예배당. 또 하나의 개념은 인격 개념이에요.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이것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년 전에 파리의 연인의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예쁜 여배우한테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너 있다. 이야, 기억력도 너무 좋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맞아요. 떨어져 있어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령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남성들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의 아버지도 경험하셨죠? 네, 다 경험하셨죠? 여기 있는 남편들도? 네, 저도 그 명일동에 아내를 태워다 주고 밤늦게 좌석버스를 타고 흑석동으로 가다 보면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있을 때 그 달을 보다 보면 어느덧 그녀의 얼굴로 바뀌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자매들도 그런 신랑들 만나게 될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는 전도사 때인데 그 데이트할 때가 밥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여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여, 전도사가 너무 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던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좋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뜻을 추구할 때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가능합니까? 성경 읽을 때. 칼빈이 말한 대로 은총의 수단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전하는 설교 들을 때 성령 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은총의 수단이거든요. 기도할 때. 예배 전체가 은총의 수단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 있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면 성령 안에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킬 수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순종할 때 성령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광야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종이다. 바라크.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비난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교회를 비난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카라는 내 기쁨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상에서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 안 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공예매를 힘쓰시고 성경 읽기와 설교 잘 듣기 그리고 기도하기 그리고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죽으면 더 충만한 하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